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자손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세 지파가 그것을 제외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분배받는 지파 중에 제일 우선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죠. 그 유다 지파는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순번상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장자권이 장자였던 루벤이 이 통간 사건으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이 디나의 사건 때문에 아버지를 곤란하게 하면서 이 장자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유다 지파가 네 번째이지만 그 유다 지파가 장자로서의 역할들, 아주 든든하게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됐을 때 전진하는 가장 앞장서 있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유다 지파였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앞장서고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먼저 받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상급을 탁 내리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에 서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또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가장 넓고 좋은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다시 한번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브론뿐만 아니라 기럇세벨까지도 정복하면서 그 과정 속에 등장한 인물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온니엘은 조카이지만 이 갈렙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 결국 온니엘을 통해서 정복하게 되고,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사로서의 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 믿음의 용사의 가문에는 믿음의 사위가 또 붙고 믿음의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욕심 내지 말고 믿음의 욕심을 내세요.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욕심을 내면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일궈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온니엘과 이 악사, 어찌 보면 그 남쪽의 네겝 땅을 향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건조하고 물이 부족한 땅인데, 이 악사를 통해서 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샘을 구하게 되죠. 물샘을 구한 것, 건조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들이 정착하기에 꼭 필요한 샘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갈급함을, 이 샘물을 달라고 하는 그 갈급함 속에는 영적인 의미로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그러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여러분, 메마르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수,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잘 잃을 때 그 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건조한 바람이 불고 사막이고 아무리 가무는 해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족한 은혜도 있을 때가 있지만 퍽퍽할 때도 있거든요.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잘 견고하게 내려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메마르지 않고 늘 풍성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푸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성읍이 이 차지한 성읍들을 지난주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더불어서 그들이 정복해 갔던 그러한 것들, 결국은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가문의 중심 가문에 이 유다 족속이 있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과 그쪽 지역을 다 장악하면서 이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심축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 분배가 차지해 놓고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배한 땅을 가서 또 전투를 치르고 그 나머지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정복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정복하신 거예요. 마귀와 이 사단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주님이 이미 정복하셨는데, 오늘 교회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마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복하신 그 땅을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영적인 묶임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묶임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찾아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묶임을 풀어내고 그곳을 찾아내는, 주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이미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그곳에 거하는 이 잔당들을 소탕하고 주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내 땅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냥 어떤 외우는 주문과 같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이 땅에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밟는 땅, 내가 거하는 가정, 내가 움직이는 그 삶의 영역들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펼쳐지면서 그 땅이 주님의 땅 되게 해주십시오. 땅 따먹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제는 땅 따먹기 안 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으면 손을 들어보는 게 손을 안 드셔. 난 거제는 땅 따먹기 안 하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잖아요. 이 동네도 룰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난 충청도 사람이라 이게 3번 튀겨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땅 내 땅 되는 거죠. 거제 맞아요? 아니, 권사님 자꾸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 맞아요? 네, 그래. 이게 3번 튕겨서 들어오면 내 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적어도 3번은 적용하고 적용하면, 그 3번 정도는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눈으로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땅이 주님의 뜻이 이루는 땅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학교 생활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며 올해 여러분의 이 땅 따먹게 하는 이 땅,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땅이 엄청나게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역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6장, 17장 이 두 부분에서는 특별히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의 두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13지파가 맞죠. 그렇게 쭉 나가면 13번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그 레위 지파가 딱 빠지면서 12지파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요셉이 두 아들을 거기다 넣어버리니까 12개 중에 2개를 차지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앞에서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졌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 요셉이, 두 아들이 이 장자가 가져야 될 2배의 목, 유산을 물려주면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다도 많은 땅을 받았지만 이 요셉의 두 아들이 2지파가 받았으니까 2배의 복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요셉 지파에게 2배의 몫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것을 아마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야곱의 이 70명의 가족들이 기근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미리 보내진 자로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종살이해서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미리 그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내진 자로 그 땅에 자신이 보내진 자라는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선 그 보내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이 형제들의 이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서 그곳에서 그 고생을 했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엄청난 사명자로 보내셨어, 이러고 깨달았을까요? 처음부터 깨닫고 그 사명자로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형제들의 배신에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기가 막힌 상황, 그 종살이 하면서 또 억울하게 또 보디발 시위대장의 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너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면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그래서 고생도 하고 거기 또 나름대로 또 시위대장 와이프가 유혹할 건데 그거 네가 정직하게 그냥 거절하면 너 꼭 감옥에 간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알려주고 대본을 미리 유출하고 행동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미리 알려주시면 고생 안 할 텐데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보냄받은 자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든 펼쳐지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한결같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돼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주시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기업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니까 나중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런 고난도 겪고 형제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팔려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것을 훗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당장에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내 믿음을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다 보면, 그러면 인도받다 보면 그 길에 가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 때에 애굽에 미리 하나님 앞에 보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발견하니까 형제들도 용서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그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도리어 형제들을 안심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사명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힘 있으니까 복수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강한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막 힘 있다고 함부로 하는 건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강하니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손흥민 선수 보니까 강하니까 얼마나 멋진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유, 저 같으면 그냥 이강인 한 대 줘받고 싶을 때. 이강인 선수도 참 훌륭한 선수고 참 좋은데, 어이 뭐 못되게 어디 감히. 그런데 와서 사과하고 그러니까 품어내잖아요. 품어내고 그러고선 정말 멋진 주장의 모습, 성품이 이러니까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목회자도 이래야 되는구나. 이게 성품이, 리더가 이렇게 성품이 좋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 있고 귀합니까? 그러니까 멋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졌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항상 경기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아버지 항상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람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니까 품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성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묻어내고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이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만큼 변하게 돼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를 오셨으면 이 성령 집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 시간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저녁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오늘 낮에 갔다 왔어요. 애들이 막 얼마나 또 그냥 기운이 찬지 오늘 저녁에 아이들한테 당부하고 왔어요.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라. 너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고
완전히 바라보는 것이 다 달라져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김사명 목사님 나이가 의심스러운 찬양들을 항상 어디 기도원에서 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른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두려워 말라. 강하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올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인내하면서 부르짖어야 돼. 왜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그분이, 그러니까 부르짖는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내 소원 속히 이루어지리다 이거 할 때 예전에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막 그냥 일반적인 막 그런 복만 막 구하는데, 사실은 신앙적인 어떤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을 소망함으로 우리 안에 막 소원함으로 품게 만드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가슴으로 막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내 소원으로 품어지고,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막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여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그거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져요.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자손에게 2배의 축복이 허락된 거예요. 주님 앞에 쓰여지니까.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2 아들도, 요셉이 어찌 보면 2 아들이 잘난 것보다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그 덕을 2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열왕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때로는 잘못도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자식들을 볼 때 그 부모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신년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생각하사 이런 복을 내리셨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요셉이 순종하니까 더불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잖아요. 2 아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요셉의 2 아들이 받은 기업, 지도를 한번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저 맨 밑에 시몬인 동그라미가 있고 그 위에 유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해 옆으로 허옇게 된 그 구역, 거기에 유다가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베냐민, 단이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를 보면 므낫세가 거기 요단 서편 쪽 말고도 또 어디 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저 위쪽에 있죠. 므낫세, 중간에 갓, 그리고 밑에 루벤. 이미 요단 동편에 가나안 정복 전장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이미 거기에서 기업을 하나님 앞에 다 미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므낫세가 지금 유다 지파가 맡은 그 지역만큼 요단 동편의 저 위쪽에 그 갈릴리 호수 그 옆으로 해서 엄청 크죠. 큰 땅이죠.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가장 중심에 지중해까지 그 므낫세가 맡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도 지금 베냐민보다 단보다 더 크죠. 땅덩어리만 봐도. 그리고 므낫세가 지금 제일 큰 땅을 양쪽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지도를 봤으니까 이제 땅덩어리가 계산이 되죠. 자, 지도가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므낫세 지역, 그리고 그 밑에 에브라임. 그러니까 유다와 단과 이 납달리 지역의 그 형제들을 위아래로 지금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요셉의 2 아들인 거예요. 2 지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땅 자체가 가나안의 이 중심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물이 더 풍성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위아래로 많은 지파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고 그 풍성한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편리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농경지도 목초지도 아주 훌륭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산물이 있어서 부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큰 부유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풍요가 이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사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2 아들의 장남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더 큰 양쪽에 큰 덩어리 땅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에 누구부터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부터 나와요. 므낫세가
형인데, 장남인데, 그 마치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먼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야곱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아파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요셉이 병문안을 가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마지막 아버지가 손자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장자가 오른손에,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손을 어긋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요셉이 보니까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 아들이 지금 므낫세인데 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습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 자신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어요.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막 이러다가 결국 도망자 신세를 하고, 그 고생하면서 그 축복권을, 도리어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자권을 받는데, 그렇다고 그 장자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느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그리고 팔아먹어놓고선 또 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이 뺏었다고 동생을 잡아 죽일 생각까지 하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게 만드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슴에 많은 상처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차자가 더 치근하게 느껴졌는지 이걸 다 바꿔서 그러고선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야곱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엇갈리게 한 것도, 만약에 야곱의 마음에 그 상처가 도리어 그 아픔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아픔까지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많은 고난을 겪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행동하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그것조차도 선용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은 자기가 뭘 엄청 잘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픔, 그 치근한 마음,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에브라임을 장자권을 주게끔 그렇게 축복을 하게 만든 거예요. 므낫세보다 앞세워서 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나 같은 것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찌 나 같은 것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를 받아서 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심은, 그 외면하심은, 징계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잘해서, 우리 주님 덕분에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장자권을 받고 그런 영역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16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못한 것과 아는 것은 다르죠.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15장 63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장 10절에는 이 에브라임 족속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한 것. 쫓아낼 수도 있는데 안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 주셨는데, 은혜로 기업을 주셨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택해 주셨는데 주신 직분도 감당하지 않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 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못하는 자가 되시지도 마십시오. 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썰렁하신가요? 네, 좀 썰렁하신 것 같아. 분위기가 추운 것 같아. 찬양을 그럼 찬양을 해야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영원과 뛰놀고 연인이는 함께 링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잡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는 강에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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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속히 올 겁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과 같이 퍽퍽하고 건조한 그런 것이라면 주님의 이 은혜의 담비가 확 내려서, 여러분 저 몽골 땅에 그 사막화가 돼 있는 곳에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부터 거기다가 기업들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우리 연초고등학교도 저기 맺어가지고 거기 가서 막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무 심고 물 주고 이러니까 사막에 나무가 숲이 생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물을 주고 나무를 심으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막화가 돼 있다면 얼른 주님의 은혜로 그냥 푹 담그세요. 그리고 믿음의 나무를 계속 심으세요.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 막 넘치게 해서 이제는 사막에서도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10년을 우리가 계속 심었어요. 계속 10년을 심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숲이 되게 하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 심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거를 이게 쫓아낼 수 있음에도 쫓아내지 않고 자기의 이익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러면서 문제가 돼요. 근데 17장부터는 또 므낫세 지파의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한 지파로는 엄청난 영역을 지금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영역들을 맡아서 땅 크기로만 놓고 보면 다른 지파들보다 3배, 4배의 땅을 맡았는데, 그런데 그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 땅에 큰 땅을 맡고 거기에 처자식들을 이제 정착을 시키고 본인들은 싸움하기 위해서 용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선 거기서 싸움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렇게 열심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싸우더니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만 동편에서 땅을 얻고 서편에서도 땅을 얻었어요. 열심히 4만 명 정도의 그 정말 용사들이 함께 싸우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만 한쪽 지파에서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에서 또다시 땅을 얻고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 1절에 므낫세 지파의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제비 뽑아서 했는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용사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비 뽑아서 그 기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그 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의 차이에? 용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용사로서 그 싸움을 싸우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갈렙 같은 사람, 헤브론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서 그 땅을 받아냈거든요. 마길도 그러한 믿음의 용사였던 거예요. 길르앗과 바산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제비 뽑아서 뽑히는 인생이 될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용사 돼서 먼저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겁니까? 저는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마길과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비 뽑는 인생 되지 말고 차지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괜찮은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비 뽑히는 인생 되지 말고 차지하는 인생 되자.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7장의 내용 중에 보면 그렇게 쭉 내용을 아들들을 쫙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3절에 보면 므낫셋의 현손 슬로바앗은 아들들이었고 딸들뿐이요. 그러고선 딸들의 이름을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런데 이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이 기업을 받을 사람들은 아들들만 받는데 여기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은 슬로보앗에게 약속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못 물려주는 게 아니라 딸들인 우리가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가서 요구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만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길과 슬로보앗의 딸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오늘 본문 읽은 14절에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이러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 땅 아까 보셨잖아요. 남들보다 3배 이상 받은 사람들인데 어찌 한 분깃만 우리에게 한 사람 목만 주십니까? 라고 투덜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요셉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요셉의 그 분량만 받는 게 맞는데, 근데 지도상으로 내용만 보면 3배를 이상 받은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 왜 한 분깃밖에 안 줬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지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상대방 쳐다보고 저 남의 떡이 더 큰데, 남이 받은 은혜가 더 큰데,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가 나와요. 철병거.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야, 너가 큰 민족이 됐으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좁으니까 가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산림에 가서 스스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나오는 얘기가 16절에 가보니 어느 마을이든 골짜기든 거주하는 자들이 뭐가 가지고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땅을 물려받았는데 다 정복하려니까 철병거 때문에 정복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엄청 큰데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쫄아붙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정탐하고 온 정탐꾼의 보고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철병거 때문에 엄청난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깃 한 사람 목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주신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해서 5달란트 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어요. 똑같이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묻어놓은 걸 가지고 꺼내가지고 와서 1달란트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세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가 우리가 볼 때 동전 한 입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1달란트 무게만 금으로 따지면 거의 27kg 정도 돼요. 여러분, 27kg 되는 금 얼마나 나갈까요? 요즘 금값 제 시사를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6천만 원 정도 잡는데 어떤 사람은 3억까지 잡더라고요. 3억. 그러니까 그 1달란트가 적은 돈이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를 하죠. 나는 1달란트인데 저 사람 5달란트야. 이거 비교하니까 기죽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안악자손 이러니까 그때부터 기죽어 가지고 내게 주신 땅이 적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담력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철병거 때문에 쫄아붙은 것은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겁먹고 있다는 것, 쫄아붙어 있고 내가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철병거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안악자손이 먹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악자손이 크게 보이고 철병거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기만 가질 게 아니라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한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기에 지금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여준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상도 움직여서 우박을 쏟아서 적들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 달과 별도 그냥 다 멈춰서 놓고선 해를 그대로 뜨게 있게 하셔서 천지를 움직이셔가지고 아예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왜 쫄아붙어 있느냐 이거예요. 철병거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개척하는 게 필요해요. 개척하는 거. 여기 개척하다라는 단어가 베레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나무를 베다라는 뜻이에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악지역을 탁 해서 개척에 하라는 얘기는 나무를 베고 살만한 걸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커다란 나무로 가로막고 있는 믿음의 이 막힘을, 나무를 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확보하라는 뜻이에요. 방해물들이, 온갖 방해물들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방해물들을 다 잘라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개척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다 잘라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위대하신 주,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심령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기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게 샘이 넘쳐 흐르며 주님의 은혜에서 숲이 우거지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기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던져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던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의 불신앙들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셔서 기도에 살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천년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던져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는 말씀을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는 계속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므낫세의 장자 마길처럼 강한 용사가 돼서 제비 뽑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당당히 기업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용사 되어져서 하나님 기업을 이루려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믿음에 강한 용사로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인도하여 주셔서 강한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제비 뽑는 인생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할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침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것들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주님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던지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신실하고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을 배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도에 또 아버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신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사심만을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들, 불신앙의 철병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나무들을 다 베어나고 개척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평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불신앙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